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새날을 주셔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유익과 탐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내 맘에 근심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일반 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 속의 각각의 책들, 서신들은 어떤 목적으로 또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일서는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일까요?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단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주후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 사도 당시 초대 교회는 로마의 박해에도 대처해야 했지만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나 새롭게 생겨난 이단들과 교리적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부인하였고 구원은 영만 구원받기에 육체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타락과 방종을 부채질하였기 때문에 요한 사도 당시 교회에 굉장한 위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위험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과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순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일서라는 편지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빛의 자녀로서 성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실함과 더불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영지주의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도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일서라는 서신에서 자연스럽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진실로 성육신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의 이러한 선포는 다름 아닌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지금도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요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주목하고 라는 말은 시제가 단순 과거 시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했다는 말은 가까이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요한 자신이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주목해서 봤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단순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이 말 역시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영원토록 봉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간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게 하시며 요한 사도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